사랑에 감사와 영광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사랑한 신념이 치유도록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십계명 서론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십계명을 보기 전에 서론을 좀 다룰 때 십계명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그 내용들을 우선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니까,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써놨죠. 그죠? 제 거랑 좀 달라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답을 보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기억해보면 1문답이 뭐였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왜 사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라 물어봅니까?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죠? 의무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누굴 믿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1문에서 38문까지 뭐가 나타나요? 누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의 작정, 성자가 구속자로 오신 거, 성령이 구속을 적용하신 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의무에 대해서 39문부터 시작할 때는 뭐가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십계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덕법이 나옵니다. 도덕법. 여러분 퀴즈입니다. 아벨이 누구에게 죽었을까요?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있을 때 십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십계명은 누구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가인이 있을 때는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뭐예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도덕법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법의 요약이 뭐냐? 도덕법의 요약이 뭡니까? 뭐야? 십계명이에요. 이거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의 교환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문답이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뭘 믿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성도는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우선은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십계명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루터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런데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루터가 뭐라고 했다고요? 십계명을 아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요런 이제 물리적이고 어떤 이 명제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의 규범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원리를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성경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요약적으로 나타난 게 십계명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십계명이 준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은 대체 무슨 말인가? 왜 전에 궁집사님도 저랑 저 지지자님과 말씀 나눌 때도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단의 그런 행함이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그 이단의 교회에 그렇게 몰리는 이유를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홍창표 성도가 택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평일에도 보면 어디 가자 그래서 가면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하고 맞은편에 또 뭐 있어요? 기쁜 소식 성교회 2개가 딱 있죠. 어디지 모르세요 여러분? 종합경기장인데 보면 이렇게 이쪽 강대 쪽으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길을 타고 쭉 내리막길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양쪽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쪽은 뭐냐면 기쁜 소식 성교회입니다. 박옥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콜이 들어오잖아요. 택시하니까. 근데 어디다라고 하면 자기는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안 간대요. 콜을 안 받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홍철표 성도가 하는 얘기가 거기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렇게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언별교는 안 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에 준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 십계명 봉독하는 교회 봤습니까? 아마 많이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은혜에 대한 교리가 약해지고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뎌질수록 예배에서 십계명은 자꾸 제외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가 어두울수록 여러분 사탄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사탄, 마귀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마가복음 5장 보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보세요.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시자 이 거라사 광인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우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라? 저 비탈에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그 돼지가 2,000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탄은 인격체예요? 비인격체예요? 이게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비인격이 물건이잖아요. 여러분이 인격체예요? 비인격체예요?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인격이 있으니까 점잖게 신사적으로 하잖아요. 인격체란 말이죠. 귀신도 인격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 이렇게 누군지 판단을 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막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범주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거짓 교리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게 돼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개인 취향을 존중합니까? 안 존중합니까?
존중해도 무진장 존중하죠.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시대의 정신과 연합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런데 왜 십계명에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지 않고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받는가? 여러분 책에 나눠드린 그 소위령답 다음에 있는 김두식 교수라는 사람이 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글을 제가 잠깐 실어놨습니다. 그죠?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 특별히 더 윤리적이지 않은데도 비판을 많이 듣는 까닭은 무엇인가?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고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데 있다.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 잘 믿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교회 중직자인 청년의 어머니는 혼수나 예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는 집 아닙니다. 라고 고상하게 말한다. 여자 쪽에서는 그 말을 철석하지 믿었으나 막상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 될 분이 신부 쪽에서 우리를 무시한다. 라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결국 뒤늦게 신부 집에 비상이 걸리고 혼수를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다. 교회에서 배운 것은 있어서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몸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몸이 원하는 대로 말하면 정직하고 편한데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며 배운 것이 있는지라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갈수록 말과 행동의 괴리가 커진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괜히 남들과 다른 척 하려다 보니 더 나쁜 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요점은 성도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교회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돼서 교회 속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역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에 비해보면 그 세상의 시시한 풍랑에 젖는 것을 성도들이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배에 타서 이 풍랑 세상의 세속의 가치와 세계관이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손봉우 교수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다.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속적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에 팔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팔복이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정한 살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팔복이라고 제가 얘기했다면 의심하고 안 따라와도 되는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돈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팔복을 따르기보다 내 땅값이 서너 배 오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나는 헌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복이다라고 목사도 얘기하고 성도들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만큼을 가져가면 똑같이 이만큼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불로소득을 이만큼을 불로소득을 가져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가지고 이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이만큼을 부조상 투기를 하고 뭘 하고 간에 가져가면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빵과 떡이 내가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파탄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면 그걸 좋아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유치찬란하며 얼마나 천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로소득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뭐 불로소득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비 왔죠? 근데 여러분 땅엔 비 안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비를 내리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불로소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불로소득에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면서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와도 연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인가? 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십계명 서론이라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준하여 살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호준 교수님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 크리스천에게 특별히 감상주의적 복음주의자들로 변해가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십계명은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찰턴 헤스턴을 연상시키는 십계는 감동적으로 이거 영화죠. 영화.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기억하면서 실제적인 십계는 구시대의 유물, 율법 조항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닌 십계명 이해가 아닐는지 복음, 은혜, 찬양, 용서, 사랑과 같은 복음적 주제들로 일방적으로 옷을 갈아입은 지 오래된 우리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과 어두운 색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마음의 상처를 죄보다 더욱 중요시하며 권위보다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간절해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십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는 독단적 교훈 방식은 빅토리아 시대의 전통주의와 고대 가부장 제도의 사고방식을 반영해 주는 듯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는 죄인데 그걸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어. 근데 그게 사실 죄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러더포드의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딸을 잃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봐 염려하는 겁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연민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은 죄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권위보다는 평등을 얘기하고.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속박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독립적 경향들, 좀 더 개인적인 성향의 취미, 종교를 권유하는 할리우드적 세계관, 어떠한 행위를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병으로 부르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정신병리학적 심성, 도덕적 훈화보다는 정신적 치료를 선호하는 나르시스적인 인생관,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과학적 현대인들에게는 적합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세속주의,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나 도덕적 규범이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 등은 직간접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장하여 왔다고 해도 지나친 진단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유는 이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속박을 싫어해. 개인적인, 요즘에 개취라고 얘기하는 개인적인 취향의 취미, 종교 생활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에 가는 게 낫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병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는 죄가 아니야. 그냥 내가 좀 병이 있고, 내 마음에 병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도덕적 훈화보다는 정신적 치료를 선호하는 나르시스적인,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 약간 치료만 하면 가능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숭배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합치 못하는 세속주의,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도덕적 규범이 없다라는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 오늘날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끔 식당 같은데 호남동에 감자홍심집 가면 거기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부부 십계명, 뭐 사랑 십계명, 부부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십계명, 부부 십계명, 뭐 용서의 십계명, 사랑의 십계명, 그리고 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다니엘 교육법 십계명,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십계명의 의미를 굉장히 희석시키고 짝퉁 십계명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교회 와서 십계명을 듣거나 보고 할 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진중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 교회가 원래부터 그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사도신경. 기독교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얘기하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또 뭐예요? 네? 주기도문. 또 뭐 있습니까? 십계명. 이게 순서는 1, 2, 3입니다. 근데 루터가 오늘 그 주보에 나눠드린 그 루터는 개요리 문답에서 뭐를 가장 먼저 다룰까요? 그거 써있죠? 뭘 가장 먼저 다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도신경을 먼저 다루죠. 웨스민스터 소위 문답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개요리 문답에서 루터의 개요리 문답에서 뭐를 가장 먼저 다룹니까? 십계명을 가장 먼저 다룹니다. 왜 십계명을 먼저 다룰까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사해줬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가장 먼저 십계명을 이제 대요리 문답으로 머리로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뭐냐?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은 되어 있지만 색깔이 다르죠? 여러분 성경책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책들은 39권은 무슨 책입니까?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언약.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렇죠. 새로운 새 언약.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은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무슨 책이에요?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그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백성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탁교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집에 던져놓고 나오기 전에 하고 이런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책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가운데 약간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주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결혼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혼인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도끼인 객끼이고 니랑 나랑 똑같아서 언약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번접할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우리는 이렇게 배가 불렀으니까 자꾸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창조물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죠? 대등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밥상머리한테 밥 먹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 존재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주가 몇 년 됐다고 얘기합니까? 이 우주가 45년이요?
그 사람들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왜 그래요? 지구가 지금도 우주가 확장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쟀대. 근데 이 속도대로 해보면, 이게 우주가 처음부터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1년 새에 어느 정도 확장했으니까, 요거를 추산해서 딱 가지고 오면, 원래 지구가 여기로 확장돼서 지금 요 상태니까 몇 년 걸렸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되게 신기한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런 완성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십억만 년짜리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추측하고 그냥 추정하고 어떤 가설에 따라서 과학적 논리를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이혜리 심장도 못 만들잖아요. 그것을 진단할 수는 있고 잠깐 더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만들지만 뭔가를 새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만한 거야,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모든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질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 이 성경책이 바로 그 언약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같은 데 보면 진짜로 언약이라고 나와요. 한번 보죠. 우리 성경을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34장 보면 (34장 28절) 보면 136쪽에 34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 문서는 특별히 언약 문서는 두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자, 두 돌판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두 돌판에. 여러분 쉽게 영화 보면 두 돌판을 다 모세가 들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여기는 몇 개명? 네? 10개요? 자, 1번 10개. 10개 10개요? 네. 10개. 2번. 이거 아닙니다. 5개? 5개 좀 색다른데요? 자, 3번 또. 4개? 4개, 6개. 또 없습니까? 7개, 3개 이런 거 없어요? 몇 번일까요? 2번. 네? 3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용품 파는 거 보면 두 돌판 이렇게 딱 이렇게 장식용으로 딱 해가지고 4개, 6개 뭐 이렇게 써있죠? 왜 4개, 6개는 왜 이렇게 4개, 6개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무식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웃 사람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같아요? 1번입니다. 1번. 자, 두 돌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 집주인이 갖고 하나 내가 같이 어깨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히타이트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나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겼어. 한국하고 싸워서. 그러면 누가 우두머리예요? 일본이 우두머리고 이 나머지는 종주국과 봉신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쟁에서 지니까 바쳐야 되죠. 근데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문서라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두 개 다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생각하기에는 4개, 6개, 5개, 5개란 것 같지만 두 돌판 준 이유는 하나님 쓰다 보니까 이게 글자체를 너무 작게 글씨 너무 작게 해가지고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이거 다 못 채웠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돌판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표시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되어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십계명은 의역입니다. 의역. 원래 십계명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가지의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창출 레민신 신명기 4장 13절. 네, 267. 네. 자,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십계명이라기보다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편하게 십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10가지의 언약의 말씀들. 그래서 어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의 예배 순서에 가면요. 십계명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0가지의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냥 말 자체가. 그런데 원래는 10가지.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의역이고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다. 그게 원래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거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일합방을 맺었어도 그게 그런 이제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지만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문서.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약했는데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거나 전쟁이 다시 시작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선 그렇다고 칩시다. 언약문서라고 합시다. 십계명이. 그럼 신약의 시대에도 이것이 언약의 문서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왜 유효합니까? 참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제 철두철미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경의 어려운 책들은 다 하나씩 선역했습니다. 벌써 계시록은 다 했고 레위기도 지금 다 했고. 근데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 언제죠? 절기 6월절이죠. 그리고 1호부터 50일 후에 이게 이제 1월 15일 날에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후에 50일 후에 무슨 절이죠? 7절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에 뭐 했냐면요.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의 교회, 이거 구약의 교회잖아요. 그죠? 구원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 백성이죠? 그럼 신약 백성들은 어때요?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에 잡아야 했던 그 밤에 잡아야 했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오순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때 구약의 백성들은 오순절에 율법의 두 돌판을 받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이 그 생명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해요. 그죠? 십계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네?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 그림자와 성취, 예표와 성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으로 보면 당연히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이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당연히 유효하죠. 이제는 예전엔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요리문답의 38문답 그 어간에 보면은 마지막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이어지는 39분에 도덕법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신약의 백성과 어떻게 맺으셨는지 히브리서 8장 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내가 새겨버리겠다. 오늘날 우리가 참 놀라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289쪽입니다. 289쪽.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누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고 신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누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서 가리시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냉랭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냉랭해지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원래 이성적이고 찬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가리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내가 죄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언약의 조항을 신실하게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명에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명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동인병원 들어갈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호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과일 가게 거기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교거든요. 2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제7일 안식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토요일마다 문을 닫거든요. 토요일마다 문을 궁금하죠? 왜 토요일마다 문을 닫아요? 거기 아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가 써 있었어요. 오늘은 뭐 안식이니까 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십계명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에 따라 안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자, 그리고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그 강의 안에 보면, 소요리문답 41문답에 보면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요약되어 있대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선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뭡니까? 율법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여러분 의식법 뭘까요? 여러분 레위기 배웠으니까. 제사, 절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인가요?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법,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뭘까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은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의식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가 오늘 양 잡았어요? 왜 안 잡았어요? 양 잡아야지. 그러니까 제사, 우리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데 지켜야지. 왜 안 지켜요? 우리 교회 안 지키는 거. 왜 안 지키죠? 그게 다 뭐예요? 그건 다 모형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고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이죠. 다만 의식법의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나 정신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절기가 몇 개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 제사가 5개고 제사는 유무초나속초. 몇 개? 앞글자만 한 거예요. 유무초나속초. 7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소재, 제사들 보면 소재, 번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없어졌지만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있죠. 그죠? 우리 소재 같은 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허 집사님, 이 번제와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한 순종과 헌신, 맞죠? 그런 것들을, 그런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아있죠. 그 제사의 정신이나 그런, 정신이나 의미들은 첫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왕국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도 다 사라졌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심지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법. 아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모든 인류와 세상에 주어진 법이 뭐예요?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은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2 보면 92 대요리문답 92문답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제일 먼저 계시하신 법칙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선하게 알아야 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과 특별한 명령과 또 뭐예요? 뭐다? 함께 해주신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5문에 보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또한 그것을 조차 행해야 하는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알려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죄와 비참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읽으면, 예배 때도 십계명을 읽으면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들이 얼마나 이 십계명에 의한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요약된 게 십계명인데 그것에 어그러지게 살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반대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십계명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강화됐어요.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계명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우고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신약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십계명을 잘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 잠깐 보죠.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10쪽입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경향이 너무 세서 십계명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문이에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가를 창문처럼 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별리교회 성도들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올리는 만무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계명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은 보게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봄이되면 대청소를 합시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뿌옇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뿌여면 어떨까요? 계명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지,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거룩과 의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 오늘날의 시대가 어두울수록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왜 흔드실까요?
정신을 차리라고. 풍랑 가운데 있는 배처럼 정신을 차리라고 힘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권세를 가지신 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 교회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는 그것은 다 뭐냐면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판치고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다 그렇게 콜이 들어오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가는 이 시대를 왜 이렇게 해서 괴롭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예배당의 문에는 다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것들을 써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막대기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문닫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의 도장 찍으셨죠. 그게 뭐예요? 그 도장이 아니죠. 도장 찍으셨다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뭐 했어요? 뭐 받았습니까? 구원 받고 그 구원의 표로 뭘 받았어요? 세례 받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참여해요? 성찬에 참여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교회는 이를 거룩한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의 신약의 교회는 십계명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 세상 같지 않고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저 사람들은 이 시시한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므로 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은 대체 무슨 말인가? 왜 전에 궁집사님도 저랑 지지자님과 말씀 나눌 때도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단의 그런 행함이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그 이단의 교회에 그렇게 몰리는 이유를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홍천표 성도가 택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평일에도 보면 어디 가자 그래서 가면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하고 맞은편에 또 뭐 있어요? 기쁜 소식 성교회 두 개가 딱 있죠.